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거룩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0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66장입니다. 20장, 새 찬송가는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니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성시 교독입니다. 네, 교독문 34번 새 성경책은 67번 잠언 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91장, 새 찬송가도 91장입니다. 찬송 들으신 후에 이태석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91장, 새 찬송가도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으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기에 허락하신 저희 반석교회 주여 기억하시고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구제와 전도가 쉽지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 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어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시어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저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한숨만 깊어가는 자영업자들이나 힘들어하는 저소득층들, 저희 국민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많은 감염자와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감염의 우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각자 소망하는 갈구하는 모든 것 내려놓사오니 주여 모든 것 헤아리시고 함께 하시어 모든 소망 이룸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계획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함께 하시고 건강과 가족의 학평 여러 가지 문제와 시름을 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어 주심을 그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여, 이 시간 권두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밤낮으로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하는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도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은혜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소식이, 감염 소식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어서 상당한 마음에 또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여겨집니다. 저만 편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또 산같이 쌓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또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예배 중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인생 드라마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국들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방이 되고 조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갈 때 그 기쁨, 그리고 그런 은혜를 여기에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결국은 눈물로 씨를 뿌릴 때도 있고 또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연속극이라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 그 보급률도 낮고 그렇게 해서 전기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 그런 마을들이 시골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골에 한두 집 정도 아주 좀 잘 사는 집에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고 또 그 흑백 텔레비전을 보면 브라운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닫이 문이 있었어요. 그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시대의 TV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레슬링 같은 경우가 있었고 보면 또 특히 레슬링 하면 김일 선수가 떠오릅니다. 박치기로 아주 유명해서 특히 일본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는 난리가 났었죠.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자리에서 막 보고 안타까워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연속극이라고 했는데 연속극 중에서 여로라는 연속극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라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워낙 많이 봤었기 때문에 태연실 씨가 아씨로 나왔고 영구라고 그래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좀 바보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아씨를 좋아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보스러운 영구 흉내도 많이 내곤 했었죠.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요즘도 주말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평일날엔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물론 내용이 어떤 때는 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장면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는 모습 속에서 그럴 만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대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방영하는데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드라마들 중에 그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드라마는 내용이 보면 아주 평범하거나 평탄한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하다든지 문제없이 갈등 없이 잘 사는 그런 행복한 모습만 방영이 된다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드라마는 인기를 얻기가 힘듭니다. 역대 드라마 중에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대부분은 반드시 분명하게 선과 악의 구조가 대립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 그 배우가 그 역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주인공 역할이 빛이 납니다. 악한 역할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것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는 보는 사람도 함께 막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인공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악한 사람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물리쳤을 때 다 같이 막 기뻐합니다.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한번 보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만들고 또 궁금하게 만들게 장면이 끝이 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드라마의 매력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완성도에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이 작품이 되는 거죠. 먼저는 작가가 중요합니다.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몰입할 수 있는 탄탄한 줄거리를 써야 하고 또 그 내용을 가장 잘 연기할 수 있는 연기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각 배역을 맡은 연기자들은 뭐 주인공 역, 상대 역, 또 조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엑스트라까지 자기가 맡은 그런 역할을 최대한 몰입해서 마치 그 사람인 양 그렇게 연기를 펼쳐야 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많은 장소가 섭외가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드라마의 세트장도 지어야 하고 소품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데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최고의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카메라를 담당한 사람은 이 카메라의 각도를 잘 맞추고 또 화면으로 볼 때 밝고 어두움의 조화와 이 색의 조화를 잘 조절해서 촬영을 해줘야 배우들의 연기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예배 촬영이나 다른 것을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고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장면 한 장면 배우들이 연기하고 또 카메라로 촬영을 다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편집입니다. 편집은 이 마술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서 마지막 장면, 그 엔딩 장면까지 물 흐르듯이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드라마 전체 내용들은 짧은 장면, 커트 장면들이 다 촬영이 되어서 모아지고 편집되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져서 때로는 어울리지 않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은 아무리 배우들이 고생을 하고 연기를 했어도 카메라로 촬영을 잘했어도 편집 과정에서 이 가위질, 말하자면 잘려나가게 됩니다. 편집되게 돼서 시청자들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장면들이 촬영됐지만 많은 부분들이 잘려나가고 삭제되어지고 붙여지면서 한 편의 드라마가 탄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감동을 주고 또 인기를 얻게 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게 되고 또 대가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1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50년을 살았건 80이든 100년을 살았건 대부분의 인생들은 수많은 일들을 겪고 수많은 아픔과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이 성공의 이야기를 인생 드라마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더 많느냐, 내용이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굴곡 있는 인생 드라마를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누가 작가이고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이고 누가 엑스트라이고 그 드라마를 지금까지 어디에서 촬영하고 있는 중이고 장소가 어디고 어떤 장면을 연기하고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대자연과 온 우주를 세트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무대에서 맡겨진 역할을 마음대로 훌륭하게 멋지게 연기해 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모두가 주인공입니까? 그럼 조연은 누가 합니까? 물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주인공으로 세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아주 극적인 인생 드라마를 연출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주인공이 많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 드라마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두를 주인공으로 세우셔도 여러분 아주 훌륭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내용마다 그렇게 극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극적이고 통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장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고 함께 경험하고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또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감동과 감정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장면 속에서도 거기에 맞는 연기를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뻐하는 연기, 슬프면 슬퍼하는 연기,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러운 연기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장면이 많은 인생일수록 사실은 더 풍성하고 감동적인 인생 드라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싫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지만 훌륭하게 또 연기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리고 실패와 고독과 이별이라는 대풍랑을 동시에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고 실패로 인한 좌절과 우울감으로 또 고독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하고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마음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는 찾아볼 수가 없고 끝없이 암흑의 세계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연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수시로 풍랑이나 큰 풍랑이나 작은 풍랑이나 수시로 찾아오고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불교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괴로울 고 바다 해자를 쓰지 않은가.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한 바다와 같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날마다 이 괴로움이 가득한 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인생에서 누구도 그렇게 겪어보기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을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한꺼번에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을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불티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뭐 왔다 갔다 중심이 없죠.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는 거예요. 아마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토를 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누가 태어날 때부터 고난받기를 위해서 태어나겠습니까?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도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에 갈급해하고 받기를 절규하면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겪는 그런 고난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픈 거예요. 짠한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말에 왠지 모르게 공감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돌아보면 좋은 일보다 좋지 않았던 일, 기쁜 일보다 슬프고 아팠던 일들이 더 기억이 되고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말하고 죽음을 맞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부모 자식 사이도 부부 사이도 살면서 이 인연이라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상하게 되돌아볼 때는 즐거움보다는 아팠던 기억이 더 많이 나고, 잘해준 것보다는 꼭 잘 못해준 것이 더 기억에 또 마음에 남아서 항상 우리 입에서 좋은 소리보다 좋지 않은 소리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비법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부가 잘 사는 비법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책들도 있고 강의도 듣고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잘해주는 것만 기억하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해준 것보다는 내가 받은 것을 더 기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랑이 닥쳤을 때 그나마 서로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되고 또 극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이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잘못해 준 것은 이 가슴에 새겨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가슴에 새기고 받은 것보다는 준 것만 기억해서 늘 불만이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나중에는 서로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핥히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싸울 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다 잘해준 것은 생각도 안 나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를 때도 있지만 알긴 아는데 그 아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웬만하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알고 있는데 그 아는 대로 되지를 않다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풍랑이 자주 일어나고 또 때로는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풍랑도 있고 때로는 크게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거대한 풍랑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풍랑 앞에서 우리 인생의 지식과 경험과 기능도 때로는 한계를 보이고 무력하고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를 미리 예측을 했고 알고 있었지만 이 기후변화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도는 하고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희망은 조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드라마로 만드시는 작가이고 연출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꼭두가시입니까? 하나님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계획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로봇처럼? 하나님이 미리 다 각본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사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 맞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과 또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무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 따먹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무대를 바탕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위대하게 또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는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어진 틀 안에서 살아라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각본을 그런 연출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에 필요한 역할들을 배우들을 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저는 목사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연기를 해야 돼,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상담과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더 느끼고 누리면서 더 풍성한 인생을 살고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더 멀리 전파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 성도의 역할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각본대로 여러분은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의 역할, 안수 집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 또 각자 분야에서 여러 분야가 있죠. 교회가 큰 데는 지휘자도 있을 것이고 성가대도 있을 것이고 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다양한 분야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맡으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각본을 정해 놓으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반석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해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드리고 박수를 받고 또 인기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훌륭하게 해낼 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지만 목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역할을 위해서 신학교도 가야 하고 일정 기간 공부해서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 역할을 주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사에 되는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겠죠. 이 학교 갈 수도 있고 저런 학교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는 과정도 목회를 하는 과정도 같은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과 영광도 다 다른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다 같이 연기를 하지만 나중에 받는 영광이 다 다른 것과 같아요. 대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고 남녀 주연상이 있고 인기상이 있고 신인상이 있고 그래서 상금도 다르고 박수를 받는 것도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해와 달과 별의 역할이 있는데 다 자기 역할을 잘 해내도 받는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말씀하셨는데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라고 다 같은 권사가 아니고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도 아니며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 같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다 같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그 과정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었고 누구는 광야를 떠돌다가 죽었으며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서 또 각자 맡은 역할, 그런 직분자로서 누리는 영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영광의 의미는 목사가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직분이 클수록 직분이 더 많을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수록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작은 교회보다 더 큰 목회를 하는 목사가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영광은 아니에요. 저는 비록 작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사인 것이, 목사로서 연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목사님 개척교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렵죠?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질문하는 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 자체는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목사로서 누리는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목사나 성도나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역할에 대해서 연기를 잘 해내고 또 잘 해내면서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신 작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가장 잘 맞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사로 연기를 하고 그것을 누리면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장로의 연기를 잘하고 누리면 그분의 뜻을 알고 권사, 집사, 성도의 연기를 잘하고 누리면 또 봉사하는 직분의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해내고 그렇게 누리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목사의 삶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여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매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지 않는 그런 다른 큰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평범한 성도는 누릴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죠. 또 작은 교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누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리면서. 그래서 저는 목사의 직분이 때로는 힘도 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목사로서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하루하루의 삶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삶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드라마를 정말로 너무 잘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때는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 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다녀야 됩니까? 좀 공부만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일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작품은 멋진 거였습니다. 기가 막힌 거였어요. 지금 돌아보면 최고의 작품이셨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드라마를 정말 너무 멋지게 써내려 가시고 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또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지라도 당연히 멋지게 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정금 같은 그런 결말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드리고 있고 처음 시작부터 사실은 물 흐르듯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여러 번의 촬영을 한 후에 편집이 된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편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거 하시다가 또 봐야 되고 끊어졌다가 봐야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되겠죠. 처음부터 한 번에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 예배와 이 영상 예배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에 또 촬영을 끊었다가 또 다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도까지 마치고 나서 전체 촬영 부분을 다 붙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갖다 붙이면서 편집을 해서 한 편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편집 기술이 부족해서 조금씩 표시가 나지만 편집 기술이 좋아질수록 아마 느끼지 못하시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면서 비교적 편안하게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예배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고 목사로서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촬영하고 있고 또 예배를 위한 기도를 맡으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러 의정부에서 이 관악구까지 밀리는 차 때문에 2시간 넘게 그렇게 운전을 하고 와서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 촬영하는 시간 5분에서 10분 이렇게 촬영하고 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가끔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일 중에 잠깐 또 틈을 내서 와서 촬영하고 또 다시 가서 일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설교를 하는 중에 앰뷸런스가 지나가거나 소리가 커서 또 방해 요소가 있으면 잠시 촬영을 끊고 다시 감정을 잡은 후에 촬영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다 촬영하고 편집해서 이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예배 한 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가로서 이미 각본을 다 써놓으셨어요. 예배를 드려라. 그 각본대로 우리가 이제 그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들도 다 이미 섭외가 됐습니다. 목사가 섭외되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집사 또 각 성가대, 지휘자 모든 분야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배우 역할로 모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이제 그 역할을 잘 해내시면 한편의 이 예배가 드라마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런 왜 이 한편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은 그것이 직업이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다른 직업들도 있고 저 역시 목사지만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작가로서 각본을 써놓으시고 대본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배우들을 불러 모았어도 저를 목사로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셔서 연기를 하게 하셨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보다 더 멋지고 풍성하게 연기를 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연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부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작가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역할로 부름받았지만 그 역할을 거부하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각본대로 이 예배 한 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손해도 봐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내고 몸을 들이고 고생을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요? 그냥 성도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힘드니까 그냥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시간 내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내드립니까? 아니면 교회가 유지돼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헌금을 내야 되니까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나라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면서 또 손해를 보면서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때로는 그런 많은 위협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각본대로 써놓으신 이 예배를 또 위해서 불러주신 우리들은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완벽하게 연기를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 한 주 성공적으로 이어지면서 한 달이 되고 또 이 한 달이 돼서 1년이 되고 1년이 돼서 또 합쳐져서 1년이 합쳐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듯이 먼저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그러니까 7일 되는 날은 7번, 무려 7번, 그렇게 7일째는 7번을 도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외치면 세상에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누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견고한 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견고한 성인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인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와 같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전초지요 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나리오를 다 써놓으시고 배우들도 다 섭외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각본대로만 하면 됩니다. 배우들은 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연기만 잘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다 세밀하게 작가로서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과 자기들의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놓으신 각본대로 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일 때는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돌고 그때서야 이제 먼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 신호와 함께 백성들이 다 함께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초롱의 요새였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뛰어난 작전, 그런 뛰어난 전략술, 신무기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고작 결과는 함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외친 함성에 굳건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같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현실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이 시나리오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에 조용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 목사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불평, 뭐 이렇습니까, 불만, 그 무엇도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묵상기도부터 시작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의 축도가 있을 때까지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최고의 연기를 펼치고 함성을 외쳤을 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외쳤을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을 맛볼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막고 있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듯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경험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6번이 되고 7번이 되었을 때 이 7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수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외쳐지는 이 함성 소리,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 길을 막고 있는 견고한 성 같은 여리고 성 같은 그러한 문제도 어려움도 어둠의 세력들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들이 멋지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그런 시나리오로 완성시켜 놓으시고 멋지게 연기해 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잘 하도록 그냥이 아니라 또 다양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역할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이 시나리오대로, 말씀대로 잘 사는 인생 연기를 그렇게 펼쳐 나가셔서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이 여리고성처럼 세상에서 그냥 무너져 내린 실패한 인생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을 해놓으시고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은 마치 7번째 날 7번 여리고성을 다 돌고 이제 함성을 외칠 순간만을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다고 늘 믿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치면, 축도할 때 아멘이라고 외치면 이제 그러한 일들이 오늘 나타날 수도 있고 내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마쳐지면 어떤 함성을 지를 것입니까? 이야,
외쳐라 기뻐하라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네. 이렇게 기쁨으로 승리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차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외쳐 부르시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과 견고한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승리의 멋진 드라마 인생을 살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이 써놓으신 그 기가 막힌 멋진 인생의 그런 드라마 인생을 멋지게 연기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지게 연기를 펼쳐서 구원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과 견고한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가 외치는 함성 소리에 다 무너져 내리고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 드리시면서 드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가 355장, 새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려진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최고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무대에서든지 우리가 그 역할에 충실하여 열심히 연기하게 하시고 최고의 연기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대상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들 영혼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풍성히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올해 우리 교회표가 주와 동행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실 수 있는, 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또 부탁하실 일 있으시면 제 개인 번호와 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고, 또 이제 날씨가 흐린 날이 많고 비가 많이 오네요. 자주 오네요. 그래서 환절기에 또 이 비 올 때, 저기압일 때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건강 유지를 잘 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청결, 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계속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역할들을 또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귀한 성도들 날마다 더 충만하게 잘 연기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 최고의 연기를 펼쳐서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